우린 지난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아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명절을 명절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절답게 지나셨습니까? 다른 때와 달리 우리 은광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 이 명절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명절을 보람있게 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향 쪽에 잘 다녀왔고, 우린 이번에 22명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운동도 족구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런 또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모이면 한 40명이 되는데 다 모이진 못했고 22명이 이번에 모여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거나 또는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또 여행을 하거나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아마 새로 생긴 도로를 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명절을 지난해 명절 때는 그 길을 가지 못했는데 이번 명절에는 이쪽 곤천에서 상주 쪽으로 새로 난 도로로 갔다 오는 일로 인해서 막히지 않고 아주 빠른 시간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은 그 도로를 몰라서 못 갔는데 올해는 새로 난 도로로 가니까 훨씬 더 막히지도. 옛날에 언제 한 번은 고향을 가다가 이쪽 청도 쪽으로 가다가 한 6, 7시간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청도까지 하여튼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렸으니까요. 밀양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쪽 세단길로 가니까 3시간 한 반 정도면은 목적지까지 가는 바로 이런 이 도로의 그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도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마 이번 여러분 고향 방문이나 여행하는 중에 아마 새로 난 도로를 가신 분들은 비교적 편하게 빠르게 아마 잘 다녀왔을 것입니다. 이 새로 난 길 혹은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다니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돈도 절약되고 또 기분도 좋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도로비가 좀 들어가도 때로는 편하고 빠른 길을 택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여기에 도로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 길은 곧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바로 이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셨다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살 길이 되셨는가? 첫째는 죄 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은 죄사함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참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에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일 없이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그만 그 낙원을 잃고 맙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이 지금 같은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서도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함께 고통하는 이유는 바로 아담이 지은 이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결국 우리는 죄의 대가로 인해서 저주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정말 슬픈 일을 만났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우리 죄를 범한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불행하게 살다가 꼼짝없이 지옥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제사하는 방법을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함의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는 희생을 하면서까지 죄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죽습니다. 나의 죽음을 보시고 이후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은혜로 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사함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죄 사함의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아담이 그래서요,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는, 어깃장을 놓는 불순종한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이 말씀대로 인간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꼼짝없이 지옥 갈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다 하면은 내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구원하시고 우리 환경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육체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도 귀하지만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도 정말 귀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도 큰 관심을 가져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병든 육체도 구원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체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5장 15절을 보아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육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죽어서 썩은 몸이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과 함께 육체의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구원을 베푸십니다. 시편 72편 4절을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라고 하셨고, 시편 82편 4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억울한 환경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스가랴 8장 13절 보면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게 된 환경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그가 소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즉시 그를 그 바닷물 속에 빠져 죽는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환경적인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복잡한 환경에서 건져내시고 가난한 중에서 건져내시고, 자, 환경적인 구원입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과 환경 구원을 여시는 새로운 살 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행복한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흘리신 보배로운 그 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저주까지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린 저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삶만 살아가면 됩니다. 복만 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는 건강의 복을 받았고, 318명의 사설 경원을 둘 정도의 부유함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의 왕을 상대할 수 있는 명예와 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받은 이 복을 오늘 저나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가운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아브라함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거리가 천수가 멀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람 이방 나라가 맞고 우리가 이방인이 맞지만,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여기 우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 오늘 우리가 포함됩니다. 지구촌 어디에 살고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복받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 받은 복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림으로 정말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넷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어도니. 자, 이 말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베소 2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린 애인이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 뭡니까? 같은 식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같은 권속.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세요. 담대히 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하고 품에 안기는 게 뭐 잘못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확실하다면 아버지, 아빠하고 가서 안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하는 소원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길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살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 길을 통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길이, 이 길의 종착점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딴 길이 있는가 하고 견눈 팔지 마십시오. 딴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딴 길 가면 고생합니다. 죽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살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행복한 삶의 길, 도움받는 정말 지름길을 여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도움을 구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육체에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아픈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 죄를 짓고 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업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복잡한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우린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